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주하니까 좋죠? 다영자매나 기운자매도 이렇게 본교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동안 저희 교회 여러 확진자들도 많이 생기시고 또 가족 중에서 또 이제 확진자가 있어서 조심하시냐고 이제 많이 교회만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몇 분이 전화 오셨고 또 우리 지휘자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가족들 중에 또 이제 확진된 분들이 많아서 지금 각각 준비하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서로 조심해 가면서 또 여러분이 잘 건강을 지켜나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얼굴 보니까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수술 몇 번이나 하시고 또 우리 나순식 집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남편 천국 가시고 또 이렇게 힘들 또 마음을 또 회복하시는 가운데 나와서 감사드리고 1부 때는 우리 또 김춘자 권사님이 또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해 가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또 다시 광고 시간에 광고하고요. 오늘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복된 신앙이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주안의 굳게 선 교회라는 표어로 신앙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도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듣는 용어가 있다면 믿음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은혜에 대한 말들을 여러분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보는 눈인 영안이 열려야 함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진짜 예수쟁이로 인정받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틈만 보이면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며 견디기 힘든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고통이 없을 터인데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있겠고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죄악이 난무한 불신앙의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중요 방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까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과제라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진리를 따르고 십자가를 진 데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즉 고난 없는 영광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 되레 현대 번영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실용주의에 쉽게 타협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책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어떤 부르심이냐?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의 다음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난과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전문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에 따른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잘 이기게끔 하시는 은혜다 라고 고난과 구원의 모든 것을 은혜의 범주에 묶어놨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면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대충 살고요. 하나님도 믿었다가 세상도 믿었다가 하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이 오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의 서론 부분 1절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성도들이 받는 숱한 고난들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지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열한 몇 가지들입니다. 곧 그것은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고 지금도 주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계속 교회 공동체에 공급하고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 그러므로가 뜻하고 있는 몇 가지가 뭐냐면 어떤 고난과 매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것이 뭐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니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일뿐입니다. 본론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우리 교회와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익히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인데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담임 목사의 권면의 설교를 칼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이 다른 구역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 수백 번을 갖다 모아놔도 주일 예배 한 번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소중함이.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또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다. 그 중에 말씀이 기도와 성례의 기초가 되고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권면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 중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 비결을 권면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자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거나 말거나 하는 자들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이 책이 이제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교과서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해서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학자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 돌아가셨죠. 84년에. 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무신론을 그리고 그 무신론적 사고를 경책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힘을 주고 계시다. 이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원하고 있는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낱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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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류가 원하고 있는 해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셰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힘을 계시하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무당이나 점쟁이 말을 더 듣기 좋아요. 왜? 무당 찾아가 보십시오. 그날 답이 나와요.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그날 시원한 답이 나와요. 들어가면서부터 나의 얼굴에 쓰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 때문에 왔군.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자식 때문에 왔군.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자녀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무당에게. 그리고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점쟁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경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 우리 남편과 우리 자식들과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는 힘,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시편 95편 6, 7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목자라면, 우리의 생사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음성 들으러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분열로 고난의 팬데믹에 빠져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이 담긴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면은 말씀이 되었고요. 이 말씀은 저들을 설계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으면 이미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란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훈들로 인해 의기소침했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도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옛날 성경에는 경계인데 지금은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을 통해 계속 선포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권면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로 너는 싸워서 이겨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말씀의 은혜가 매주일 강단에서나 성경 묵상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은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 동안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된 은혜의 방편인 권면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모든 것이 막막하고 코로나로 인한 공황 상태에서는 더욱 세상을 이기는 힘인 말씀을 아주 엄숙하고 신중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아마 지금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확성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듣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엔 이제는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더 크게 들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기적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요. 제발 말씀의 권면이 선포될 때마다 비록 크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가슴 깊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인 그 은혜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상해서, 일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교제를 통한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만납니다. 또한 도무지 헤어나기 힘든, 버텨내기 힘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을 아십니까? 주님의 손길인 은혜였습니다.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서나 금전적에서나 환경적 체험을 통해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위로와 때론 다시금 나를 일으키는 용기와 소망을 주므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디서?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돕고 계시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구제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를 계속 공동체를 통해 진행하시는데 그는 성령의 교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듬뿍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듬뿍 받으니까요. 44절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꾸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런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를 또 모여야 되나? 모일 필요성이 뭐가 있겠나? 귀찮은데 라는 말보다도 뭔가를 한번 대접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내 거 하나 더 있으면 그거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된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눠보고 위로를 받아봐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바둥바둥 살다가 내 거 더 얻으려고 바둥바둥 살다가 우리가 각박하게 떠나면 각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의 은혜를 주실 때 이거를 붙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나와 또 공동체를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 가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과 서로를 세워주고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남을 더 높여주고 자기 일만 돌보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봐서 서로 챙겨주는 것, 그 위로의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각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기독교의 고품격 덕성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고 이 교회를 떠날 때 이 고품격 인격들, 예수 닮은 인격들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의 모든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약하고 우린 다 연약한 투성이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고품격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을 주님은 소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거나 연습해서 획득할 수 없는 성령만이 주시는 열매이며 은혜가니까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겠다고 백날 친목회를 해보십시오. 단체 여행을 가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갔다 오면 또 똑같습니다. 날마다 구호를 외쳐도 얻을 수 없는 은혜들이 이 은혜들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힘든 발걸음으로 찾아간 그 예배당에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서 내 마음을 감싸고 거친 마음을 다듬는 그런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오셨구나.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로 사랑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4절만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위로의 은혜로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을 버틸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함에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후에 연약함에도 새 힘받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은혜인데 그것을 바울은 서신들에서 긍휼과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의 길을 가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그뿐인가요? 현재 핍박과 고난의 팬데믹에 처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 그대로 긍휼과 자비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때문에 삽니다. 미운 짓만 골라 하면서 자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그것을 또 덮으시면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품으시는 그 긍휼이 가득한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8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죽지 않고 온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병상에서 일으키고 여기까지 거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건 사람이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염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또 받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 없으면 당장 오늘부터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간마다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려야 하고 불안감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 감히 찬양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긍휼과 자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고 복음성가 가수를 할 수 있었던 박종호 장로님이 떠올려집니다. 1987년 데뷔해서 성가 음반을 200만 장 이상 판매한 가스펠계의 최고 스타 박종호 장로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은 큰 체구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라는 찬양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고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최후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적같게도 막내딸 아이의 간과 일치한다는 희소식을 접하게 되고 막내딸은 아버지 박종호 장로를 위해서 기꺼이 간의 3분의 1을 떼어드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수술 당일날 두 사람은 수술대에 올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딸도 고쳐주세요. 16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전국 교회와 지인들의 기도로 기적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 중에 박종호 장로님은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던 날 저는 죽었다가 16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딸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저는 의무감으로 찬양하고 돈을 많이 주고 큰 무대가 부른 곳만 갔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은혜를 주셔서 저를 세워주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든지 오지든지 어디든지 부르시면 달려가서 은혜로만 찬양하고 생명을 살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죠. 그가 요즘 죽음의 병에서 살아난 후에 입에 달고 사는 찬양이 있다면 바로 자기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앞에 있는 부족한 종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수십 명의 우리 집사님들, 그 많은 재직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버거운 곳입니다. 오늘도 확진됐다는 전화를 몇 군데 받고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것 같습니다. 3월 달이면 예배를 시작할지 않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다시 또 빗장을 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과 모든 가게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점점 쓰러지고 아내들은 점점 쓰러지고 나이들은 부모님들은 전부 험한 소식들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세상은 훨씬 더 무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힘하게 하는 험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인 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찾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계속 받으십시오. 날마다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의 자비를 여러분 계속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